땅에 이제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독일교회는 항상 4주 전부터 촛불을 준다고 했죠. 오늘 촛불이 3개가 켜졌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15년 이 촛불이 다 켜지기 전까지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음이 더 확실하게, 더 뚜렷뚜렷하게, 그리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보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보여야 돼요. 다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된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희미하게 보이는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더 2015년 하나님의 복음을 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8장에 주님의 벳세다로 들어가면서 소경된 사람을 바로 침을 발라서 안수하시니라. 그랬는데 네가 뭘 보느냐, 무엇이 보이냐 할 때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안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확실하게 그가 보이고 기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와서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확실하게 보지 못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2015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리가 확실하게 들려야 돼요.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돼요. 다른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곳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의 소리를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바로 이 41장 27절에서 42장은 바로 복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도대체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언을 예언하는데 예언은요 하나라도 틀리면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이 그대로 바로 이 땅에 2015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3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27절에서 4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가 예수님 힘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고 정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냥 장로님이 눈 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러
보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던 사람, 이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사야예요. 로마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사용합니다.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 그들은 승리하면서 돌아오는 승리의 기쁨을 외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쁨의 소리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뭔가를 말했던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것이 왜 예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소리, 가장 인간이 들어야 되고 봐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알고 그러한 예수님과 오늘 한번 비교하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지금 그 예수님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틀리면 빨리 버리시고 맞으면 거기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을 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종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자다. 다니엘에서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서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종. 왜 종이라고 얘기할까? 종이라고 하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내가 붙든 나의 종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직분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영원한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종이에요.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늘 먼저 고백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밝히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 이게 그만큼 영화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이름을 가지고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세우십니다. 종이라고 다 거룩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 종이라는 뜻이 뭔가? 우리가 봤듯이 종은 뭐예요?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종안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종종 그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종 삼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쁜 일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뜻이 있어요. 자기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라,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꺾자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내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셨던, 주인님이 앞에 오셔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턱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의 공개처에게. 그런데 요셉은 그래도 사람이 나은 사람, 조용히 그것을, 그 임신한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임신한, 도저히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것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대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순종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애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2015년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서 보면은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이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것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봐. 보세요, 여러분. 얼마 하나님이 이 자기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예수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구약에서 등극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기름을 붓잖아요.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감히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줘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여러분요. 세례를 줄 때 어떡합니까? 세례를 주고 일어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가 그 성령의 강림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일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왔지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그 120명 무리들에게 뭘 내립니까? 성령을 내려요. 하나님의 신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이요. 이 땅에서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요. 왕과 제사장 구약에 기름을 부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 많은 그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 아름다운 순전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가운데 있는. 자 그러면은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택한 나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중요한 이유를 마지막 4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거예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분명히 이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왜 기쁘고 이게 기쁜 소리고 이 복음의 소리가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의 소리를 우리가 왜 봐야 되고 주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된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뭐가 없다고요? 지금 이 이사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1장서부터 마지막 66장까지 강조하는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가장 강조하는 것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 보면은 보네파가 좋아하는 그 말씀 베텐 문투 툰 데스 게렉테 하나님의 의예요. 이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고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기쁨을 보지 못하면 이 기쁨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제가 정의, 공의, 구원의 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사라졌다고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정의가 뭐예요? 옳고 그른이 사라졌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조차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대는 이때의 시대와 똑같이 뭐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 목소리 큰 사람이 옳고 그른 게 그게 옳은 거고 목소리 작은 사람은 틀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이 옳고 그러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주면은 변호사 돈 센 사람 갖다가 주면은 이기게끔 돼 있는 것이 세상의 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라도 돈 많은 사람은 붙으면 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이 땅에는 사라진 데가 오래됐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의 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가면서 적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많았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서 언제든지 변신하고 바꾸는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도 사라지고 구원의 믿음도 사라지고 또 모두 사라져요. 공의도 사라지고 있다. 공의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를 이루기위해서 왔다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이방의 가난한 자를 바로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 아니 이방이 왜 가난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그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를 이 땅에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유대 땅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중간중간 두 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의 거인,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라사의 거인 그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내쫓으시고 그 사람을 성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번째도 뭐가 나와요, 여러분요? 시돈에서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자식이 정말 귀신에 들려가지고 큰 몸부림치는 그것을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이것을 뭘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이방 세계는 바로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앞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7장 29절에 과연 그들이 모든 행사를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을 바라며 허탄한 것뿐이니라. 우상을 믿고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난한 그들을 거기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게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이렇게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호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여기 포로된 자는 것은 뭐 정치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서 바로 이사야 61장을 펴놓고 이 글을 읽어요, 여러분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성탄절을 기쁘다고 그러는데 뭐가 기쁜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들의 그 포로된 것을, 어두움에서 갇힌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보고 이것으로부터 나온 자가 정말 그 기쁨을 말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장 뒤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거 하셨어요. 바로 사단에 끌려가고 알지도 못하고 어둠에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계속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명을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이 42장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장.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명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행하는가? 2절에 뭐라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막 힘주고 막 그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용히, 주님께서 그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던 그 주님, 이 사역을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바로 너희들도 너희가 택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해당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일 먼저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장로가 되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내가 좀 가졌다고 뭔 직책까지 또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주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명이 없이, 이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의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의 공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진리의 공의를 바로 예수님이 베푸셨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인생은 갈대입니다. 한번 바람에 불리면 휘청하고 꺾어질 수밖에 없는 상한 갈대와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것에 우리가 꺾일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은 나약합니다. 지금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 언젠가 바람 한번 확 불으면은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상한 갈대를, 인생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치유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신다는. 근데 그것은 영과 육을 치유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영육이 참으로 연약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잡수지 못할 때 인생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때 주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요? 그 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훅 부르면 꺼져가는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성령의 불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힘있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쓰지만 그것을 우리가 힘있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러한 인생이 만약에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역을 쭉 하시면서 어때요, 여러분요? 마지막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공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이 땅에서 베푸셨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들려야 되는가? 우리가 때로는 보면 낙담할 때가 있어요. 힘든 때가 있어요. 허덕치고 무슨 도망가려고 해요. 때로는 여기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생들 모든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 좁은 길을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승리가 있고 그 어려움에 낙담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던지고 일어서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시 낙담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을 얻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 승리하는 복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이 받아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정의와 동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알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완악합니다.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아버지 높습니다. 주의 목소리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상황 갈 때 아버지 꺾으시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만 상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주신 아버지 이 말씀 이 말씀이 주의 제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저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신이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보여주신 주님 저희들이 이 주님을 믿고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왔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의 사명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진 아버지 이 시대에 저희들이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며 믿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항상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리를 항상 바로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옵소서.